마태복음 24장입니다. (24장) 3절 말씀에서 1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루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마지막 절까지 같이 읽읍시다.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두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오늘은 이제 플락티스, 요번에 지금 우리가 새벽에는 조금 의미들을 이해하는 시간이에요. 제일 중요한 거는 내용을 하려면 의미를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되게 이제 저희 같은 경우도 일상적으로 쓰는 용어들, 그 중에 뭐 100개 중에 뭐 한 개는 되겠습니다만 의미도 모르고 쓰는 용어들이 좀 있더라고요. 우리가 그냥 막 자연스럽게 쓰는 건데 의미도 모르고 그냥 써. 특히 이제 잘못하면은 특히 우리 다락방 같은 경우 많은 용어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 용어의 의미도 모르고 그냥 용어 씁니다. 뭐 서밋 타임, 서밋 자세, 서밋 그릇 그냥 막 쓰는 거예요. 기도도 막 줄줄줄줄 하고 막. 그런데 의미를 몰라요. 이번에 CVDIP도 여러 이제 개인적으로 얘기를 해보니까 의미 모르고 이런 사람도 있어요. 이 목사님이 메시지를 하셨기 때문에 말이 없지. 여러분들 그런 생각 안 해요? 그러면서도 그냥 갑니다. 그럼 가야지 저기 있으면. 그렇게 답답하게 신앙생활을 이제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이게 주제인데 절대 목표라고 했잖아요. 절대 목표.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게 어떤 영적 흐름이라든지 이런 우리 언약 이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은 학생들이 봤을 때는 플락티스 뭐예요 이거 뭐 실행 실천 이런 말인데 절대 목표 이렇게 하니까는요. 이제 우리가 미래죠. 미래를 볼 수 있다면 이렇게 미래를 볼 수 있다면 절대 목표가 나와요. 근데 미래를 보지 못한 사람이 세운 절대 목표는 틀린 절대 목표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미래 산업이라고 해갖고 뭐 생명공학이다, 바이오 산업이다 뭐 이런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은 100세 시대가 오니까 당연하게 사람들의 관심이 이런 이제
그 건강 이런 쪽으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100세 시대라는 미래를 알면은 당연하게 생명공학이다, 바이오 산업이다 이런 쪽으로 사람들이 목표를 정할 수 있잖아요. 지금 우리 랩런트가 나는 3배 옷을 만드는 것이 절대 목표다 해보세요. 그건 미래를 모르는 목표지. 그러니까 그 아무리 생명을 건 목표를 세웠어도 미래하고 관계없는 목표는 틀린 목표다. 미래를 볼 수 있으면은 절대 목표가 나온다 그 말이에요. 이제 우리는 이제 잘 알아야 될 것이 뭐 바이오 산업이다, 생명공학이다. 그게 우리 절대 목표는 아닙니다. 그거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이제 육신적인 미래를 놓고 하는 것이고 우리는 영적 미래를 보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들이 바이오 산업을 발전시켜가지고 우리 오래 살게 하면 좋은 것이고 거기다 우리가 뭘로 생을 걸 게 뭐 있어요. 우리는 영적인 미래에 대해 생을 걸어야지. 다른 거예요. 자, 미래를 어떻게 알 수 있냐? 어떻게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미래가요. 그래서 이번 주 본문 말씀이기도 합니다만은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14절 미래에 얘기했잖아요. 예수님께서. 또 바울도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13절까지 보면은 미래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그럼 요 이제 말씀을 쭉 여러분 보면은 좀 몇 가지 정리하면은 미래에는 굉장히 개인주의, 나 중심 이렇게요. 그리고 이런 상처로 인한 상황들이 많이 벌어질 것이다. 그리고 굉장히 육신적이 되고 막 이단들도 일어나고 박해도 심하게 일어날 거고. 이렇게 이제 미래에 대해서요. 자, 그러면은 요 마태복음 24장과 디모데후서 요것만 정리를 해본다 할지라도 미래에 굉장한 이런 시대가 오겠죠. 이제 후유증이지. 후유증 시대 오겠죠. 이런 정신 문제, 영적 문제. 뭐 정신 문제, 영적 문제. 정신 문제는 조금 다르겠습니다. 정신 문제는 의학적 표현이고요. 영적 문제는 신학적 표현이다. 이렇게 의사가 이런 영적 문제입니다. 이렇게 안 해요. 정신 문제입니다. 이러지. 우리 교회 오면은 되게 이제 그 영적 문제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표현 자체가 뭐 의사들이 쓰는 표현, 신학자들이 쓰는 표현이요. 정신 문제, 영적 문제 오겠죠 이제. 그리고 굉장한 올 수밖에 없어요. 중독 시대. 아니 예를 들어서 왜 이렇게 술을 먹고 다니냐 그러는데 술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집안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남편이 이렇게 술 먹고 다니는 거지. 중독 시대 오게 돼 있다니까. 마태복음 24장, 디모데후서 3장을 보면 이 시대가 오면은 당연하게 복음이 없으면 중독되게 돼 있죠. 중독 시대. 그러면서 굉장한 문제, 이런 우울증, 조울증, 이런 공황증, 거기다가 이상한 단체들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이해할 수 없는 집단들이 생기고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틀린 치유들이 막 일어나겠죠. 당연하죠. 내가 문제 해결하겠다 막 이러면서요. 틀린 치유들, 이런 후유증 시대. 답은 간단하게 나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24장 마태복음 24장 13절.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누구지요? 답이 남은 자예요. 남은 자.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죠. 여러분 여기서 구원이란 말은 천국 가는 구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앞으로 올 미래입니다. 이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전도자 바울이 말한 앞으로 올 미래. 어떤 일이 벌어질 거냐?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그러면은 여기에 대한 답을 가진 자가 끝까지 견디는 자, 남은 자예요. 답을 가진 자예요. 그러니까 지금 빨리 생각이 안 바뀔 건데, 코로나19 요 사건에 우리가 받을 응답이 뭐냐? 우리가 받을 응답은 백신 만드는 게 아니라니까. 우리가 받을 응답은 영적 전쟁이에요. 빨리 얼른 여기 탁, 이게 우리 신앙인들은 이게 탁 얼른 이렇게 천재가 탁 돼야 돼요. 아, 그렇구나. 그 응답이라니까요. 전에 안 그랬습니까? 우리가 부산 코엑스 WRC 마치고 오다가 버스 충돌했을 때에 빨리 응답이 돌아가야 돼요. 수습을 하고 그게 아니에요. 서울에 학사 세우는 거다. 그때 메시지가 기념비를 남겨라 해요. 아, 이 사건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기념비를 남기지? 좋아, 학사를 세운다, 서울에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빨리 이게 말하면 트랜스미션이라고 그러나요? 뭐라고 그래요? 트랜스가 안 되면은 뭔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게요. 그러니까 코로나19인데 지금 백신을 만들어 가지고 빨리 치료를 해야 되는데 무슨 목사님은 지금 영적 전쟁이 응답이라고 하냐? 영적 전쟁이 응답이요. 그게요. 우리는 우리 것 찾아내 가지고 그거를 소유하고 그걸 누리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요. 그러니까 남은 자, 이게 답이요. 이 미래를 놓고 이 현장에 답 줄 수 있는 남은 자, 그 말이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자, 그리고 24장 14절에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렇죠. 여기는 두 가지 큰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복음으로 답을 줄 수 있는 자, 이게 답이에요. 복음으로 답을 줄 수 있는 자, 복음으로 치유할 수 있는 자, 그게 답이에요. 지금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만나게 될 미래의 시대는 뭐 부족한 거나 모자란 것이 없는 시대예요. 근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냐 말이에요. 그렇죠? 갈수록 살기 좋아지는데 갈수록 문제는 더 심각해진단 말이에요. 거기에 답이 이거밖에 없어요. 복음으로 답을 줄 수 있는 자야. 네. 어느 분이 이제 저를 누굴 전도하기 위해서 소개를 시키면서 천안에 진짜 훌륭한 목사님 계셔가지고 소개해 주려고 한다면서 계속 그 사람 앞에서 막 훌륭하신 목사님, 훌륭하신. 제가 그랬어요. 훌륭하지는 않고, 뭐 솔직히 여러분보다 제가 더 훌륭합니까? 여러분이 더 훌륭하잖아요. 그렇죠? 인격, 인성, 성질, 여러분이 더 낫잖아요. 또 어떤 전문 분야에 평가를 해봐도 여러분이 더 나아요. 어떤 전문 분야에. 근데 여기 왜 서 있느냐? 그래도 여러분보다는, 이 말도 틀린 말이지. 근데 내가 생각할 때는 조금 그리스도 복음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하고 있다는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것 때문에 여기 서는 것이지, 무슨 전문적인 부분을 보더라도 여러분들이 훨씬 더 전문적이에요. 그렇죠? 훌륭할 게 뭐 있습니까? 복음으로 답을 줄 수 있는 자, 그게 답이요. 앞으로 미래의 답이 뭐가 답이냐면은 복음으로 답 줄 수 있는 자가 답입니다. 어떤 것도 답이 안 돼요. 뭐가 모자라서 이렇게 되겠어요? 예? 100세 시대에 뭐 부족한 것이 모든 게 다.
이거 무슨 뭐 코로나 19로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요. 뭐 하여튼 저는요, 어쨌든 좋은 시대더라고요. 옛날에는 돈 빌려다가 자기들이 다 가져갔잖아요. 외국에서 돈 끌어다가 자기들이 다 가져갔어요. 근데 지금은 외국에서 돈 끌어다가 나눠주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이 빚을 누가 갚냐 이라고 걱정하고 있어요. 그럼 전에 빚은 돈 끌어다가 자기들이 착복했잖아요. 옛날 사람들은, 옛날 정치하는 분들은 그게. 근데 지금 정치하는 분은 가져다가 나눠주잖아요. 자꾸 7조든 70조든 나눠주고 있어. 그거요. 답 없어요. 답 남은 자. 렘넌트 그 말이에요. 렘넌트.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착각하고 렘넌트도 지금 착각하고 있는데, 남은 자 구루터기는 우리 렘넌트가 착각하는 것처럼 저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착각한 것처럼 우리 후대가 렘넌트, 그것도 착각이에요. 성경의 렘넌트 다 나이 먹은 것. 우리 렘넌트들한테 미래에 이런 응답이 준비되어 있고 그 응답을 받을 그릇으로 준비하라 그 말이지. 여러분들이 착각은 자꾸 밑에 애들한테 떠넘기려고 하면 안 돼요. 나는 렘넌트가 아니까 렘넌트가 해야 된다고 떠넘기면 안 된다니까. 지금 여기 있는 분들이 남은 자예요. 아시겠죠? 여기 계신 분이 남은 자지. 그게. 저 신창 그 현장에 가보니까는 한국 사람 보기가 어렵대요. 다 러시아 사람이고. 러시아에 왔는데 한국 사람 만난 것 같아요. 거기는 한국 사람 하나씩 보면은요. 근데 거기에 전부 이제 러시아 사람들 저쪽 북방 쪽에서 와가지고 부부가 다 직장 다니니까 애들이 다 방치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그 교회를 찾아간다고 찾아갔는데 이단들이 거의 들어와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현장에 누구 만나가지고 물어보니까 교회를 갔는데 여자가 하나님이서 안 간다고. 뭔 말인가 그랬더니 하나님의 교회. 여자가 하나님이어서 안 간다고. 잘못하면 여러분, 우리 중직자들이 자기가 렘넌트인 걸 모르고 있어요. 우리 후대 키워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 말 들으면서 에스더서 생각나요. 에스더가 그 삼촌 나반이 네가 왕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 줄 네가 모르겠냐 하면서요. 그러면서 그 뒷말이 더 무서워요. 네가 잠잠히 가만히 있으면은 하나님이 다른 방법으로 러시아 사람들 살릴 거예요. 그래서 그 무서운 얘기 있잖아요. 너와 네 집은. 그랬어요. 우리가 잘못하면 지금 내가 렘넌트라는 사실을 놓치고 있어요. 조금 먹고 살고, 그 먹고 살 그것이 지금 응답입니까? 아니거든. 사람들은 자꾸 너무 기준이 육신적이고 전에 목사님들이 너무 축복을 물질적인 것이라 얘기해놨기 때문에 자꾸 그게 축복인 줄 알거든요. 잘못하면 그게 축복 반대기 될 수 있어요. 왜? 자꾸 안주하려고 그러니까요. 사람은 누구나 그런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옛말에 그런 말 있습니까? 배부르면 자고 싶고, 뭐 자고 뭐 그런 거 있잖아. 왜? 등 따스고 배부르다 뭐 이런 말 있잖아요. 진짜 회개해야 돼요. 회개. 어디로 회개해야 되냐면은 내가 렘넌트구나 이쪽으로 회개를 해야 돼. 이렇게. 내가 남은 자구나 이쪽으로 회개를 해야 된다니까요. 어떻게 해요? 복음으로 답을 줄 수 있는 자가 답이다. 이렇게 회개를 해야 돼. 회개라는 게.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4절 속에는 어떤 의미가 또 들어있냐면은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왜 세계 복음하여야 되느냐 이걸 아는 사람이잖아요. 이게 이제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온 세상에. 왜 자꾸 237 DCK 얘기하고 빈 곳을
얘기하느냐, 이 의미를 아는 사람이. 이렇게 말하자면은 이 의미를 안다는 말은 비전,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아는 비전 가진 자, 절대 언약, 말하자면은 24 드림. 이제 절대 여정이라고 했는데 뭐 좀 더 쉽게 여러분들이 표현하려면 절대 방법, 절대 여정, 이미지. 우리가 갈 절대 여정은 그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는 여정이에요. 우리는요. 우리가 살아갈 여정 자체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걸 아는 자. 그러니까 절대 목표가 다 있어요. 다 있는데 어디서 나온 절대 목표냐, 그거예요. 미래를 보고 나온 목표, 절대 목표. 그럼 우리가 미래를 적으냐? 성경에 다 있어요. 어떤 시대? 이런 시대 온다. 그럼 이런 시대를 놓고 답이 뭐냐? 남은 자. 복음 가지고 복음으로 답을 줄 수 있는 자, 그게 답. 그리고 이제 왜 세계화하고 왜 만민에게 가야 되느냐, 그 이유를 아는 자, 그 말이에요. 자, 결론. 이 절대 목표를 놓고 작은 실천이 미래 치유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practice라는 단어를 가져온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이 절대 목표 나와서 이 절대 목표를 놓고 작은 실천, 우리의 작은 실천, 작은 것을 실천하는 것이 미래 치유의 시작이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로 보면 여러분 완전히 이 말 이해되잖아요. 노바이. 그래서 노바디 시대, 누구도 이걸 해결 못해요. 이 노바디 시대를 에브리바디로 만들어라. 자, 그러려면 우리 렘넌트는 학업, 우리 중직자들은 업, 이거를 레버러지로 이게 사용해야 돼요. 도구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세계복음화 한다는데 세계복음화할 도구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제 우리가 남은 자로서 복음으로 답을 줄 자로서 왜 우리가 이 복음이 세계화 돼야 되는지를 아는 이유를 가진 자로서, 이제 이유를 가진 자로서 미래를 치유해야 되겠는데 그 치유에 대한 뭘 가지고 치유할 거냐고요. 이미 우리가 이거는 가졌고, 이거는 가졌으니까 학업과 업을 레버리지, 도구로 만들어라. 이게 프랙티스, 작은 실천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세상 사람들은 자기 업이 의식주 해결하는 것이고요, 저축하는 것이고요, 또 뭔가 이제 그걸 가지고 다른 데 투자하는 것이고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 중직자, 우리 렘넌트들은 이걸 도구로 삼아요. 앞으로 미래를 치유하는 도구로. 그래서 그 호렙산 컨텐츠, 저 갈멜산 컨텐츠, 도단성 콘텐츠, 이제 그 얘기잖아요. 얘기예요. 업을 치유의 도구로 삼으라. 학업을 미래를 치유하는 레버리지, 도구로 만들어라. 그게 이제 우리 렘넌트의 프랙티스, 작은 실천이에요. 이제 그게요. 이걸 해. 그러니까 렘넌트가 공부하는데 그냥 공부가 아니에요. 미래를 치유하는 도구로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절대 목표가 딱 정해져야 된다. 누구나 이제 현장이 있어요. 누구나 다 현장. 그 현장을 플랫폼으로 만들어라. 플랫폼 하라. 현장을요. 이거는 이제 여러분 내 현장이라고 해서 이제 현장을 플랫폼, 사람들이 이렇게 모일 수 있는 현장으로 하라. 그 말은 여기는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냥 플랫폼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보면은 내가 현장이 돼야 되잖아요. 무슨 현장이냐? 플랫폼 현장. 내가. 그럼 여기는 이제 많은 인턴십이라는 게 필요하겠죠. 그냥. 사람이 붙는 사람이 있고 사람이 떨어져 나간 사람이 있잖아요. 뭐 이런 것들은 뭐 여러 가지 그 사람의 성향을 우리가 얘기해 줄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쨌든 내 현장을 플랫폼하라. 그게 플렉티시. 이제 미래 치유를 놓고 작은 실천이요, 그게. 시대를 아웃소싱하라. 이 말은 지금 이 시대를요 잘 이용해야 돼요. 이거를요. 시대를 크게 아웃소싱하라.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절대 목표는 나와 있는데 절대 목표를 놓고 이거 해라. 프랙티스. 작은 실천. 근데 그 실천을 어디에서 할 거냐면은 렘넌트는 우리 학업에서 미래 치유를 놓고 작은 실천을 하는 겁니다. 우리 렘넌트가 예를 들어서 전에는 내가 그 수업하는 시간을 조금 게을리했다. 그러면은 절대 목표를 놓고 나의 프랙티스. 그걸 어디서 할 것이냐? 학업에서 한단 말이에요. 그럼 조금 더 성실하게 할 수 있겠죠. 그게 작품이에요, 이제. 미래 치유의 시작. 지금까지는 우리가 또 내 현장을 조금 소홀히 했다가 합시다. 현장을. 그냥 대충 뭐 사람 대해도 말이야. 대충 에이 뭐 이래 돼버리고. 근데 이제 절대 목표, 미래를 놓고 절대 목표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이 절대 목표를 놓고 플렉티스 하란 말이에요. 어디서? 현장에서. 그러면 사람과의 관계가 조금 달라지겠죠. 그게 작품입니다. 그게 이제 작은 시작이에요. 그게 플렉티스라니까요. 큰 게 아니에요. 조금 뭐 원래 내 현장이 있으니까 거기서 조금만 여러분이 달라져 보세요. 여러분들이 머리만 조금만 가이질하고 가보세요. 사람들이 금방 알아봐요. 미장원 갔다 왔네 이래요. 그 말이라니까요. 내가 사람들 원래 내 현장 플랫폼 거기서 조금만 말투만 바꾸고 조금만 뭐 해도요. 사람들이 변했네. 그 말이잖아요. 내 현장을 플랫폼하라. 그게 플렉티스, 미래를 놓고. 시대, 아웃소싱. 조금만 시대를 이용해도 큰 응답이 올 수 있어요. 이렇게. 저는 요번에 이제 CVDIP를 정리하면서 뭐 다시 한번 이런 확인이 딱 되더라고요. 이렇게. 무슨 확인이 되느냐면은 이렇게 확인됐어요. Nobody. 그게 확인됐어요. 나를 놓고 CVDIP를 확인하면서 Nobody. 완전 nothing. 성경적으로는 죄인. 성경적인 표현으로는 죄인. 그게 확인됐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이란 말이 여러분 죄 많이 지었단 말이 아니에요. 죄 많이 지었단 말이 아니고 죄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 그게 죄인에 대한 표현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 죄와 허물로 죽었던 이게 nobody, 그게 nothing이에요. 그래서 더입니다. 더. 그래서 더욱
오직 복음이어야 되겠구나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 아니면 안 된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음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다. 더 이렇게 이런 nobody, nothing인 내가, 죄인인 내가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어야 되고 있으면 된다요. 그렇죠?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으면 돼요. 그러면 nothing이 everything이 돼요. nobody가 everybody가 되고요. 그래서 절대 계획 속에 있어야 된다. 자, 절대 언약 드림 24. 그래서 모든 것은 절대 언약의 이정표다. 뭘 해결하려 하면은 안 돼요. 싹 이정표입니다. 절대 언약을 누리는 이정표. 이렇게 돼야 돼요. 이렇게. 그리고 절대 여정,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어야 그게 나의 여정이다. 하나님 주신 방법이 나의 여정. 절대 목표. 이거는 치유. 미래를 놓고 볼 때 치유인데 그 치유에 대한 답이 뭐냐? 간단해요. 복음으로 답 줄 수 있는 것. 여러분 미래를 보세요. 이 성경 예수님이 말씀하신 미래. 전도자 바울이 미래를 놓고 한 메시지. 이거 정리해 보면은 답은 간단. 이런 일들은 이제 벌어질 거고 여기에 답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냐? 복음으로 답을 주는 것만 답이요. 그래서 하나님은 복음으로 답을 줄 수 있는 여러분과 우리 렘넌트를 가지고 뭐 한다고요? 당연하게 이거 하게 돼 있어요. 세계화. 그래서 237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빈 곳 찾아라. 이렇게.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